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나그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두 단락으로 함께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8절부터 16절까지도 믿음이지만 특별히 나그네 같은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11장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지만 히브리서를 바울이 왜 적었다고요?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길 원해서 이 글을 쓴 것이죠. 그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핍박과 환난이 얼마나 컸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화형을 시키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잠깐의 고통과 정말 엄청난 고난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버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믿음이 무엇인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진 않는데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증거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체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억지로 우리에게 막 짐을 지어주시고 너 억지로 나 따라와라, 억지로 순종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사역을 하실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 그 비전만 생각하면 열정이 일어나고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 마음에 먼저 소원을 두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말씀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쭉 보면은 가인과 아벨, 에녹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믿음 쭉 나오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지만 너도 에녹처럼 믿음으로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도 이런 삶을, 노아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았다는 것이고 가인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벨처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전에는 에녹의 믿음이 나오죠. 에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요, 경건하지 않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에녹은 경건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무려 300년을 살았습니다. 세속적인 문화,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3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채로 들림 받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6절에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봅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가진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 물어봅니까? 자녀 문제도, 이성 문제도, 세상적인 문제도, 관계 문제도 모두 가장 먼저 주님께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하시고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것을 하면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요, 결국 주님께서 완벽하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여러분 이 믿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청년 시절에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청년 시절에 경험하지 못하면 결혼해서는 경험하기가 더더욱 힘들다는 거예요. 10절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왜 노아를 축복하셨습니까? 노아는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다 근처에서라도 배를 만들었으면 그래도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엄청 높은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만드느냐고 바빠서 죄 지을 시간도 없었어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 걸렸습니까? 120년 동안 매일매일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기의 삶을 방주에 바쳤어요. 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노아가 막기 위해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남은 자가 되는 것은요,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가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요, 결국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는 무엇입니까? 나그네 같은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그네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8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요, 그 어떤 곳이라도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뛰어드는 신앙을 가지시고 축복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올인하는 그런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맨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내가 나아갔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그들은 천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장막에서 살았을까? 우리의 삶을 장막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장막이 벗어지면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나의 처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아도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외적인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바로 멸망했잖아요. 거기는 뭐 하나님의 종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남유다에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오래 나라가 지속되었잖아요. 결국 멸망했지만 아브라함과 롯은 어땠습니까? 롯은요, 그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기름지고 사람들이 잘 사는 땅으로 간 거예요. 휘황찬란한 문화를 즐기며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멸망당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장막에 살았어요. 나그네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12절은 사라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16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과는 무엇이 철저하게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물질이 좀 많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내 집 마련하고 싶고 내 차 마련하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주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내가 잠깐 필요한 거, 내가 잠깐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제 그런 기적 그만 보이고 자기를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